기도드리겠습니다.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며 새벽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촉해 주시고 이에 필요한 건강도 주시며 자유와 안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수와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한나라를 바라보며 하시고 항상 현재에 매여 있지만은 미래를 지향하며 살게 하셨으며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오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일에 동참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한 가운데 구사 귀하게 만드셨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에 있고 결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물질과 함께 살아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난국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던 그 거룩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모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시 잠시도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수동고무라와 같은 세상에서 의인 10명과 같은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의 착하고 신실분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위로와 축복을 오늘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랍고 위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거룩한 역사를 이제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없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 국민이 한뜻 되게 하시며 방탕과 사치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지러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이 진통을 통해서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창출되시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사 가난과 고통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소임을 또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리고 북녘 땅을 자유의 세계로 나오게 하며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전투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수양회로 나가 있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의 주신 그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로부터 지금 오늘 13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5절로 13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부장이 나아 간구하여 가라되 주여 당신의 중풍으로 지누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조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알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지 못하였노라. 또 이스라엘 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사람들은 갖가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그런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칭찬하면서 하신 말씀이 온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한다. 그 이만한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아주 귀한 믿음이요. 주님께서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는 보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하시고 믿음대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렸어요. 만족함을 드렸고 동시에 본인에게는 소원 성취였습니다. 소원 성취요.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그릇이 없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거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아주 작은 것이야. 그릇은 있어야 됩니다. 그릇은, 깨끗한 그릇은 준비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그릇,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이것은 적극적 의미가 아니고요. 수동적인 의미로시다. 받아들이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 믿음이옵시다.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손을 내 받아들이는 것이요.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것이요.
그런 수용적 믿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은 절적인 것이로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그런 특별히 오늘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군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민족주의적인 의식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부장 아주 보기 싫어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자, 일정 하에 우리가 일본 순사 좋아합니까? 일본 군인을 좋아했겠습니까? 일본 군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칼 차고 다니는 거 나 어렸을 때지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아주 보기 싫었어요. 가능한 한 영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 군인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 점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란 100명을 거느린다 하는 뜻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아주 최일선에 나가는 그러한 장교로시다. 그러니까 군대는 옛날은 전부 다 이렇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비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요. 총을 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나가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장 노릇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로마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한 번은 백부장 노릇을 잘 거기서 아주 점수를 따야 돼요. 훌륭한 백부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계급이 더 올라가서 마지막에 고민관도 되고,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또 장차 정치가도 되고, 또 로마 황제도 되고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의 위치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젊고 용기 있고 예의 있고, 그리고 요새 말로 말하면 잘났어요. 아주 특별히 잘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한번 말을 타고 턱 나서면 이 로마에 속한 사람들 또 누구든지 간에 우러러 보고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이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여기 간구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되. 자, 이 백부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네요. 그런데 못할 일이 생겼어요.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못하는 것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중풍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이 종에 대해서는요, 로마 사람이 종 하나를 대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강아지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고 개이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 뭐 하나 살든지 죽든지 뭐 병신이 됐든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서 낮은 신분의 사람을 사랑했고요. 주인으로서 종을 사랑했어요. 그만큼 인도주의적 인간이에요. 그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권력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 인도적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당당한 권력만 행사하는 그런 때예요. 그것만 즐기고 있는 때에 이 백부장은 그 보기 드문 때예요. 그 속에서 또 이렇게 하인이 중풍으로 누워있다고 해서 그걸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이것을 고쳐보려고 빵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뭐 의사를과 돈과 약으로 다 해봤지만은 안 돼요. 당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뭐 점술가도 찾아가보고 무슨 이런 무당도 찾아가고 별거 다 했어요. 다 하다 이제는 할 수 없는데 포기해야겠지만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아니 하인 하나 죽으면 죽었지 백부장이 갈릴리 청년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간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사람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니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인을 위해서 그러했다는데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남을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남이 병드는 걸 보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로 거기에 이 사람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수님께 왔을까? 이 믿음은 여기서 말씀하면 저기서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굳이 모시고 가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없었던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내 백부장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로마 사람의 집이거든. 거기는 우상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고 허락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 집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집에 오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한 젊은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얼마나 핍받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오셔야지요. 반드시 오셔야지요. 오고 말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오시지 마세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귀한가 보세요. 오늘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아주 바쁜 시간에도 저희 집에 한번 가십시다. 저희 집에 뭘까? 이거 내가 뭐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는 시간이 중요한 건데 저희 집에 한번 오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갑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답답하게 여겨요. 영 왔었는데 본인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듣고 이것도 기도하면 되련만 꼭 자기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이제 가보죠. 옛날에 신방 많이 할 때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응접실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기도할 때는 안방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요. 그 안방은요, 사람마다 가진 독특한 체취가 있답니다. 냄새가 좀 고약해요. 어쨌든 안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굳이 그렇게 강요해요. 물론 따라 들어갑니다만은 바로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 보면 보통 우리 집에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오셔야지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안 와요. 와서 손을 얹고 앉혀 기도했어요. 그래?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당신이 들어올 만한 집이 못 되나. 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넓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써도 많은 비방을 받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내 하인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면은 한번 왔다 가는 날이면은 그러면 두고두고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 사람 메시아냐 율법을 어겼다 이러고 이제 비방을 하게 되겠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참 양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위상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손해가 않도록 하자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누가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누를 끼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누를 끼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욕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뭐 별것도 아닌 일에 너무 인색하지 말 것이에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 이러면 예수님께 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손해를 좀 보았지.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분은 예수 집에 오시면 예수님에게 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거로 오지 말아주세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있습니다. 아주 여기 헌신을 약속합니다. 만일에 주님이 저 환자를 보아야 되겠다고 데려오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앞에 군사가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가서 업고 올 겁니다.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도 순종하고 내 밑에 있는 군사들도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것이에요. 말씀 후에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순종을 약속하고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군대식이에요. 명령을 한 다음에 결정, 가만히 보자. 순종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군대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이미 순종하기로 맹세한 것이에요. 절대 순종. 예. 절순종을 맹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유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하는 겁니다. 절대 순종을 약속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의 판단을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의지가 먼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이 지적인 판단이 먼저 있죠. 그건 내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정의. 그런데 아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생각이 많아요. 생각으로 옳다 그렇다 그거 판단하다가 세상 다 갔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는 동안에 시간 다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으로 살다 말아요. 기분이 좋으면 따르고 기분이 나쁘면 이라는 거 이것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이것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마지막 결정은 의지입시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은 의지다. 의지성에 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의지적인 거예요. 왜요? 말씀만 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내 판단 왜 가랍니까 오랍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벌써 반납해버렸어요. 내 기분 좋건 나쁘든 상관하지 마세요. 명령만 하세요.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지적인 판단을 반납한 것이에요. 그리고 감성도 다 바쳐버렸어요. 오직 의지가 있을 뿐이요.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분이나 내 판단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내 힘으로 모자라면 내 군사를 동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미 순종이 벌써 결정된 거 아니에요?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들 하죠. 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하더라도 알아 하면은 뭐라고? 내가 좀 심부름 좀 시켜야겠다.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은데 말해보세요. 들어보고 기분 나면 하고 안 나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말고 들어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판단, 내 감성 다 미리 완납해버리. 말씀하세요. 순종합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절대 순종적인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 순종.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희히 여겨 아주 귀하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 없다. 이 바리새인 교인들 따지는 게 많아요. 유대 사람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은 아주 군대식이야.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가라 믿은 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인가 다른 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면서 보니까 하인이 나았다고 한 이야기가 그 소식을 가지고 백부장에게로 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씀하는 가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은 것으로 그가 알게 됐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원격 치료입니다. 원격. 예? 원격 조정이요. 리모트 컨트롤이 이게.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직접 안수하지도 않았어요. 멀리 계시면서 리모트 컨트롤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 하인이 나왔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기도 하지만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 얻기도 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어머니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그 자식이 복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서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굳게 섬으로서 저 하인 물론 그도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얼굴도 못 봤어요. 예수의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